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앞에 예배 전에 우리가 같이 불렀었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예배 전에 우리가 불렀었는데요. 가사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존재할 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신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전 인격과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장 5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하나님이 그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응답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1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1에서 4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둘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함께 일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구절인데요. 민수기 1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인구조사를 하는데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이 너희와 같이 행해서 이 모든 일, 지파별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세는 일을 함께 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는 일은 모세와 아론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명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5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만 나와서 별로 의미 없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이름들이 등장하는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삽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 지파들 가운데 한 사람씩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부터 해서 르우벤의 후손으로 구성된 르우벤 지파부터 해서 이제 호명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호명해 나가시는데 그 이후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첫째 아들 르우벤 지파를 부르시고 르우벤 지파에서 택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다음 지파부터 보면 태어난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마 태어난 순서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순서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태어난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태어난 순서는 이 순서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런데 장자의 순서대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요. 이 순서를 보면 그래도 조금의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순서냐면 물론 뒤에서는 어떤 순서인지 모르게끔 순서를 뒤죽박죽 나오기도 하지만 처음 나오는 순서는 분명하게 야곱의 우리말로 하면 정실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곱이 부인이 넷이 있었죠. 하나는 레아와 라헬 두 자매. 처음에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장인어른에게 속아가지고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고 바로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던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하면서 자기 몸종을 또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끔 하면서 결국 몸종 둘까지 해서 야곱의 아내가 넷이 됐는데
지금 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보면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순서는 5번까지는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소생들을 앞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6, 7, 8번은 라헬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인데요.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나온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을 앞에다 놓았고, 그리고 마지막 뒤에 두 여종들을 통해서 몸종들을 통해서 낳은 4명의 아들을, 이것도 장자 순서도 아니고 여기는 좀 뒤죽박죽이 됐는데 아무튼 단과 아셀과 갓과 납달리를 순서대로 넣어 놓았습니다. 사실 앞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6명인데요. 세 번째 아들 레위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숫자를 세는 데는 빠져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47절부터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47절부터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47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인구조사는 징집을 해서 군대를 구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고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쳐라라고 해서 이제 부대를 정돈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인구조사를 해서 부대 배치를 하는데 레위인은 그 부대에 배치해서 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레위인은 전쟁에 징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징집된 특별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할 때 지파별로 지금 거론을 할 때 셋째 아들 레위는 이름이 빠져 있고 그리고 그 대신에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로 나누어서 두 지파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는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독립된 지파로서 이렇게 세운 것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여기겠다라고 했던 그 말에서 기원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이제 죽은 줄 알았다가 만났을 때 이미 요셉이 애굽 땅에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서 있는 것을 보고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주지만
내 아들처럼 여기고 내 아들과 같은 똑같은 권리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를 하나님이 구분하셨을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의 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빠져도 이 12지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레위를 넣어서 12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로 하나로 이렇게 취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레위가 들어가도 이스라엘은 12지파, 레위가 빠져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누어서 12지파, 항상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구약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5번까지는 다섯 번째까지는 이제 그 레아의 아들들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으로 이루어진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므낫세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순서에서는 항상 에브라임이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처음 만나서 축복할 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이 이제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왼손 앞에는 둘째 아들을 데려다 놨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할 때 오른손이 큰아들 머리 위에 올라가게끔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첫째 아들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면서 이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고 아버지 아닙니다. 손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아니다. 작은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작은 아들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항상 앞선 그런 지파가 되어서 늘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단과 아셀과 갓과 납달리의 순서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홉 번째 단과 12번째 납달리가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둘을 붙여놓지 않고 둘을 아래 위로 저 멀리 떨어뜨려 놓았고요. 그리고 또 태어난 순서도 다섯째, 여섯째인데 한참 뒤로 밀려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또 갓과 아셀은 여종 실바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인데 또 갓이 먼저고 아셀이 나중인데 이 순서도 또 뒤바꿔서 가운데 10번째, 11번째를 아셀과 갓의 순서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서대로 부르셨고 나중에 이제 1장 후반부에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서 기록할 때도 이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파별로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지파별로 언급된 이름들을 보면 아까 우리가 5절부터 해서 쭉 읽었는데 또다시 읽을 수는 없고 한번 제가 큰 이름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 엘리술이었고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서 슬루미엘, 유다 지파에서 나손,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서 느다넬, 스불론 지파에서 엘리압,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 아비단, 단 지파에서 아히에셀, 그리고 아셀 지파에서 바기엘, 그리고 갓 지파에서 엘리아삽,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에서 아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보면 어느 한 이름도 낯익은 이름이 없습니다. 다 낯선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름들을 보면서 저 이름은 내가 들어봤는데 저 사람 내가 알아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생소합니다. 이 부분 읽을 때나 등장하는 이름이지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가말리엘,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은 아마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랍비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시대와 거의 1500년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으면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가말리엘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들어보았지, 지금 1500년 전에 출애굽 시대에 있는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파별로 이들이 지파의 우두머리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19절까지의 그 몇 절, 그것이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의 전부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그러니까 각 지파의 모임이죠. 각 지파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중에서 택하여 부르신 부름받은 자다. 그리고 조상의 지파, 지파, 종족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지파 안에서도 각각 또 유력한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로 지파가 이루어졌지만 그 지파 안에 이제 레위 르우벤 지파다. 그러면 이제 르우벤 안에서도 르우벤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이제 또 가문을 이루기 때문에 그 가문들 가운데서 또 수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조상의 지파의 지휘관, 또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 이런 표현들을 가문, 지파, 종족, 집안 이런 표현들을 써서 그 안에서의 그런 유력한 집안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 안에서 유력한 집안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인구조사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과 모세를 도와서 자신이 속한 지파의 사람들의 수를 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군대로 징집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책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20세 이상 남자의 이름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들을 군대로 징집해서 진영에 배치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대표해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일할 사람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갖춘 지도자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지혜로운 지도자였는지 아니면 힘든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지도자였는지 아니면 어려움에 부닥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잘 위로하고 마음을 도닥여주는 그런 감수성이 넘치는 지도자였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신 이 일에 이들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각 집안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다른 방면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고 각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진영을 배치하는 이 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이름을 호명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징집하는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파별로 20세 이상 성인 남자의 숫자를 이제 세고 그 이름들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보면 20절부터 47절까지 이제 그 숫자들이 기록이 됩니다. 또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명수를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한 사람이 46,500명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다 적으라 그랬다면 아마 정말 힘든 일이 됐을 겁니다. 아마 밑에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지휘해 가면서 총 책임만 지고 아마 그 일을 했겠죠. 아무튼 각 지파에서 하나님이 거명하신 이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4만 명, 5만 명 되는 그 숫자들을 다 세서 그 이름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병영에 배치하는 그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로 74,600명이었고요. 가장 작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로 32,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지파라고 해도 그 숫자를 다 세서 기록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숫자를 다 파악하고 그 이름들을 적어서 병영에 배치하는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총 합계가 60만이 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숫자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4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들만 기록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또 뺐고 한 지파는 통째로 뺐고 나머지 야곱의 11아들로 구성된 지파들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해서 12지파의 모든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가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인구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남자가 이만큼이면 성인 여자도 이만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60만 하면 120만이고 아이들 20세 미만의 아이들의 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하면 150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무튼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들을 이렇게 계수해서 군대를 징집하고 진영을 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하나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완수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조사를 맡기시고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가장 성실하게 잘 일하고 수행할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함없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주님 앞에 주님이 맡기신 일을 맡기실 때 얼만큼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고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또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의 이름만 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자자손손 남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지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될 때 우리의 이름도 기록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늘나라 책에도 기록될 것이고 또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도 기록됩니다. 밑에 계단, 당회장실로 내려가는 계단에 옛날 주보들이 쌓여 있습니다. 30년, 20년 된 주보들이 있는데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 그 가끔 제가 꺼내보면 옛날에 있었던 분들 이름들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몇 년사에서 책을 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들 선교 초창기부터 있었던 그 교회들의 주보 한 장 한 장도 지금은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들의 초창기 주보들은 옛날에는 정말 손으로 써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등사기 아시나요? 철필로 긁어가지고 잉크 롤러로 밀어가지고 찍었던 그런 것들이 역사 자료 이제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초기 교회의 자료는 역사 자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세웠던 그런 교회에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 주보가 한 장 어디서 발견돼서 오래된 성경책 속에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일을 했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만 가지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의 이름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분이 학력이 어떤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아무런 것이 없지만 그 주보 한 장에 기록된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그곳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그 이름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대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의 이름이 기록으로 남아서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도록 늘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또 수고함으로써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 그리고 또 후대에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불러주셨던 그 이름 12명의 이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각 지파에서 유력한 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였다라는 것 정도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지파에 자기가 속한 지파의 사람들의 수를 세고 이름을 기록하는 일을 맡겨주셨던 것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아래 맡겨주시는 일들 하나하나 성실하게 우리가 행함으로써 또 우리의 이름도 후대에 전해지고 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또 우리의 행적을 기록하는 그 책에 기록되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했던 것들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